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네,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들 또 새봄에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공부해 보죠. 네, 오늘은 Life of Jesus Christ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서슬퍼런 공안정국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후에 사정의 칼날이 예수님에게로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은 주후 29년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하실 것을 취소하시고 베세다와 페니키아,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은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군중 집회보다는 이제 12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인텐시브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와 죽음을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 많이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고 오히려 기대하시며 나중에 내가 없을 때에 또 준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혈 청년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와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종횡무진 이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0% 정도의 사역의 그런 기록들과 또 그 사역의 스페이스와 그런 것을 남겨줬던 곳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거기에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베세다 또 그 주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또 그 지역 베이스로 살았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계기가 물론 예수님의 그런 고향도 거기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셨고 오히려 되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다니 근처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그 요단강이 저 아래쪽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나루턱에 있는 요단강이었는데 그곳을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 골목으로 다 지나서 이렇게 유대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세례 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는 이 장면에서는 2년차 때 예수님께서 유대로 해마다 6월절에 가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첩보들이 들려서 그 해는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또 남으시고 또 주변을 좀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폭이 또 북부 쪽에 조금 더 많은 스페이스가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공안 정국을 피하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때 1차 은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베세다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세다 출신이 많은데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이 많은 사람들 수천 또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담아놓은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00명이 되는 숫자가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연회와는 달리 예루살렘 방문을 보류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머무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건너가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혼자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유일하게 그때 나옵니다. 배가 있었으면 예수님 배 타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저도 물 위에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물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물에 쑥 빠졌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의 사이렌 사운드 티어러라는 곳에서 공연하는 지저스라는 공연의 아주 하이라이트인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탁 잡아서 얹어주시는 이런 장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가버나움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게네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다가왔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많이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시아관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손 씻는 문제로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인근에 있는 베니키아 지역의 두로라는 지역으로 잠시 떠나 계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종교 지도자들과 손 씻는 문제, 이 정결례의 문제로 논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고 손을 또 씻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워낙에 꼼꼼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곳마다 아주 물 항아리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아주 의식적으로 세리모니로 그거를 꼭 씻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만 씻고 먹는데 먹고 나서 하는 말은 굉장히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땅인데요. 이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2차 은신하는 장면인데요. 주사역지인 갈릴리를 벗어나서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도시들을 다니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기 민족은 자녀고 나는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가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떠나가 버렸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한 건데 그 여인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통과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동시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귀신 들린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베니키에와 헐몬을 지나서 데가볼리로 가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3차 은신의 장면을 지나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러면 표적 한번 보여봐라, 기적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냈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이죠. 모든 것을 지금 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던 요나의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말이 가까웠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우둔함을 책망하시고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차 은신의 그런 기회인데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에 이렇게 파우더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교훈에 이렇게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런 가르침 주의해야 된다. 자신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적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세다에 도착하셔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 성취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잘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고난에 관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와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뭘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막 멋지게 로마 제국을 쫙 정복한 다음에 이 나라 한번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군림하는 사역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 예고를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다가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마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란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6일 후에 또 만으로는 7일 또는 8일 후에 이렇게 복음서에 몇 가지 시간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간을 좀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마 뭐 만 6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몸이 변형되신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는 볼 수 있겠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에서 빛이 막 나오는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그 사이로 이 몸에서 이렇게 빛이 막 빠져나와서 옷이 막 아주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보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해서 천상의 회의가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것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만큼 황홀경에 취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조를 회복하시고 로마와 대항해서 로마를 정복하실 만큼의 아주 그런 정말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누가 서열이 더 높은가, 누가 큰가 하는 그 논쟁이 시간만 있으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섬기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자꾸 내가 첫 번째야, 내가 넘버 2야, 내가 넘버 3야 그렇게 하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부끄러움을 나중에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나무라고 혼내지 않으신 것은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거기 갖다 놔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이 장면이 기억나서 깨닫게 되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게 딱 7, 7, 49, 490번 이렇게 용서 세란 얘기가 아니라 제한 없는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나왔던 동생들이 있었는데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명하게 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몰래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을 먼저 가게 한 후에 따로 간 것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곳에 감정 소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서는 유대에서 사역이 벌어집니다. 점점점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유명해지시고 예수님은 점점점 영향력이 있어지시고 예수님은 점점점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에 방문하셔서 이제 메시아적인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초막절 절기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이런 이미지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이 원한이다. 이것이 원본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영광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또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면서 여자 하나를 질질 끌고 와서 그 퍼블릭한 공간에 예수님 앞에 탁 놓으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모세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하시면 예수님 뭐 이렇게 법과 규칙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정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먹에 있던 돌을 하나하나 놓고 다 가버렸다. 예수님과 여인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죄가 필요 없다거나 죄가 아니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죄까지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피를 뿌려서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근거하여서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낫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군대에 가면 군가보다 더 많이 부른다는 11대 군가라는 그런 복음성입니다. 그것에 배경이 되었던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삭군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양이 우리에 있는데 도적대가 있고 또 삭슬 받고 그냥 딱 하는 만큼만 하는 그런 삭군 목자가 있고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오시면서 12제자보다 더 많은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시고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하여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일꾼들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일꾼으로 섬겨야 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자를 희생적으로 도와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났던 우리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셨다 하는 많은 생각과 또 묵상과 적용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좋은 비유이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호의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그 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짜증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막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혼내시기보다 마르다를 달래십니다. 달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마음이 참 많이 분주하구나. 그만큼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반찬 여러 가지 내지 않아도 돼. 일품 요리 그냥 찌개 하나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망하게 될 거다.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겠냐.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사탄의 나라를 명하여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선과 탐심과 염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고요.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린 불구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왜 자꾸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렇게 해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가 있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때 만난 김에 고쳐주는 것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멋진 일인데 그것을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세워놓고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퍼포먼스로 경고하셨습니다. 수전절에 성전을 또 방문하십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돼지 피가 막 뿌려지고 뭐 그렇게 했던 날에 다시 마카비 혁명 때 그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세우게 되었는데 구약에는 없던 절기, 그 중간사
시즌에 생긴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누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랬더니 신성 모독죄로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베레아 사역입니다. 베레아 사역은 요단 동편 지역이고요.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 사역하실 때부터 뭐 내 동족 이스라엘 그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그 인근의 이방 지역들을 전도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요단강 건너서 베다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그 중에서도 베다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받았던 땅입니다.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베레아 지역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 그런 정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계속 머무시면서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다, 저 여우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종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안식일 날 자꾸 일을 해. 병을 막 고쳐. 이거 일인데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이런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있는 날이다.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고 안식일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무게가 있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그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목숨 아닙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목숨을 내다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우리는 꽃길만 걷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내 몫에 태어 있는 나에게 맞춤형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제자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랍비시니까 자꾸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수군수군 되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 그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고 잔치하고 상속자로 세워주는 바로 그 장면. 정말 집을 나갔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 회복되는 그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의 그 베다니 지역에 살아가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 전갈이 와서 그것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야 도착하십니다. 원망하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이렇게 흰 천이 칭칭 감긴 채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뚜벅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거기 온 많은 사람들, 조문객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주목이 되니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본격적인 시도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이 여행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보내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작년에는 한 해 안 가셨는데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마지막 여행길이 될 예정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더 가슴 떨리고 무거운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요. 젊은 부자 관원과 영생을 주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묻자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격요법이고요. 이 사람이 부자 관원이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재물 많잖아. 그거 다 팔아서 다 주고 따라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슴에 막 이렇게 사무치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마라 하는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에 넘버 1, 넘버 2로 써달라고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고 자기들도 함께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동료 제자들이 막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한 서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servant leadership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로마에 보내고 더 많이 초과 징수해서 본인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고 세리는 아주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키가 작았는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삭개오. 정말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예수님께 미리 자기가 준비된 모든 회개를 다 하면서 배상까지 다 하기로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회개의 모습이죠. 말로만 회개하고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으로 또 4분의 1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주겠다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3년차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힘찬 행진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